잠시나마 시름이 잊어지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왠지 그래도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인류학에서 사람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놀이하는 인간, 호모루덴스, 뭐 이렇게 뭐 호모를 붙여가지고 그 학명을 붙여요. 그런데 인간을 호모 뮤지쿠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인간은 노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래하는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생물 중에 노래하는 종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래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노래하면서 인상 쓰시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노래는 항상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또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의 노래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고 또 사람을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노래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서사시고 구원의 노래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으로 써놓은 성경이 시편이라고 그러죠. 시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편 중에서도 약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인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시면 거기 위에다가 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5편의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어디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곧 하나님이란 겁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라 이 얘기입니다. 이 노래를 다윗과 솔로몬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줄창 부르면서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5편에 15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 중에 이 두 편을 읽었는데 근데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저들이 그 노래 부르는 데 있어서 마냥 즐거워서만 노래 부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 상황이에요. 지금 인간의 가장 극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그 여정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적자들한테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시편 120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에게 막 쫓겨가는 그런 장면이 시편 120편이에요. 다윗에게 사울은 누구입니까?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요. 얼마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학대를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아둘람 굴에 피신해 가지고 자기와 처지가 같았던 400여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냐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그 애틋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출한 거예요. 그게 이 시편의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히브리 말로 쉬르 하말르트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쉬르 하말르트라는 얘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너무 높은 곳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해발 1000m 정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금정산이 몇 메다예요? 뭐 한 500-600m 되잖아요. 저거 2배 높이 있었다고요. 꽤 높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밑을 쳐다보면은 어디가 보이냐면 사해가 보여요. 사해가 보여. 그 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사해라는 곳은 해발보다 오히려 3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표층차가 얼마나 높아요. 굉장히 지형이 차이가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성에 간다면 예를 들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상 갈 때는 굉장히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지형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향후에 들어가야 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은 지구의 중심부에 있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산이 높을수록 골은 어떻게 해요? 깊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으면은 그 골이 있어야 뭐가 모여요? 물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은 높은 곳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낮은 곳에 모여요. 그럼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우리에게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이프,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이란 것은 가장 낮은 곳에 모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걸 잘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걸 잘해야 되고 내려가는 걸 또 잘해야 됩니다. 또 높아짐도 잘해야 되고 낮아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고 낮아질 게 뭘까요? 내 자아가 낮아지고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고 높여줘야 될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설의 진리다 하는 거예요. 패러닥스예요. 역설이에요. 성경의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낮아짐과 높아짐의 역설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 안을 다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사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심판을 하셨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셨어요. 물로도 한번 쓸어보고 불로도 한번 때려봤는데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 얘들을 그냥 깡그리 다 없애버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얘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이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이 너희들이 사는 지상세계로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내려오셔요? 눈으로 보이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는 겁니다.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감당치 못할 은혜였다는 겁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지상세계에 계속 거할 수가 없잖아요. 육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왔다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려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올라갈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머물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간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상세계의 그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공통 특징이 뭐냐?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한테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왜 이런 노래들을 불렀을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보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암송하면서 노래로 바꿔서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편 121편 같은 경우는 실제 노래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어요. 어떤 복음성가가 이 찬양을 불렀다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들을 불렀는데 마치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따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시온성을 따라가는 노래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 찬양을 아마도 불렀을 거예요. 그 당시는 없었겠지만 이런 류의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아마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 천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그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마냥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피로, 영혼의 곤배함으로 인해서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내 영혼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그 길을 가면서 자기의 살아왔던 길을 회고하면서 그 길을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등산을 할 때, 아니면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지나왔던 길들을 다 돌아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똑똑히 회상했을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율법서를 얼마나 잘 읽었는지 몰라요.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그걸 갖다 놓고, 그리고 날마다 율법서를 낭독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한 주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생활을 했던지, 사사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지, 그 율법서를 통해서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하고 인간의 교만함을 이미 다윗은 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일개양치기 소년밖에 안 되었고 아무 능력도 없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팔매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런 사건을 볼 때 지가 잘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면서 한 발자국 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아둘람 굴에 400명 같이 환란의 신세가 되었고 다윗은 심지어 왕위 찬탈을 노리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의 그런 위기 속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천하의 다윗도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네. 그 구원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더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복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솔로몬을 전무후무하게 따라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점차 교만해져 갑니다. 온갖 세상과 짝하여져서 점점 처음에 받았던 그 예리했던 신앙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콤한 것에 계속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이빨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콤함에 취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은 당뇨병으로 나중에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내야 돼요.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덫이 없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쓰고 노년의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이 땅이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의 조국이 반드시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것이에요. 이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여리고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27km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그러면 6시간 걸려요. 6시간 걸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노래들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낮추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내가 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나는 왜 낮아져야만 했던가?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도라고요. 내가 환난 중에 있고 내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도라면은 고난 중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의 대장부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자기가 뭔지를 몰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기서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고 지금도 번지수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없어졌어요. 기쁨과 평안도 없어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올라감만 있는 사람들은 급전직하 내려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향기가 나지 않는 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올라간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 올라가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신의 순전하고 깨끗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 딴 거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 그것도 교만이겠지만 그건 큰 교만이 아니에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데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어디서 나오냐면 참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 무지입니다. 무지에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교만의 결과는 성경은 패망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교만의 중심과 교만의 언저리에서 막 놀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데, 그나마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못 돌아오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많아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비록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어떤 섭리로 작동하는 그 원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면 그 기계를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굴러가는 이 모든 거의 원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을 떨쳐내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잔가지를 쳐내는 일들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는 일들이 진정한 신앙이란 겁니다.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러한 교만이 많은 자들을 무덤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역사책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최고로 강한 고대 국가였어요. 바벨론 성은 외부에서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성곽을 둘러놨는데, 그 성곽이 얼마나 크냐면 대개는 성 안에 물이 없어서 주위에서 포위하면은 그 성 안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라는 곳은 그 안에 강을 흐르게 해놨단 말이에요. 물이 넘쳐나요. 아무리 외부에서 포위를 해도. 그 안에 밭이 있어요. 먹을 식량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벽은 두꺼운지 몰라요. 누가 봐도 이 바벨론 성은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호화찬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확장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는 가운데 고대 바벨론 왕의 신앙과 현지 믿지 아니하는 그 바벨론 제국의 신앙이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바벨론 왕이 섬기던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지고 돌로 만들어지고 쇠를 깎아가 만들었고 금으로 덧입혀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노하셨죠.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 포로로 했는데, 그렇지만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은 저들을 향해서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메네 다겔 우바르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너는 곧 죽는다. 이 나라는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으로 써내려갑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지만은 바벨론은 그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하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저들은 아수르의 랍사게가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얼마나 조롱했는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히스기야 군대는 한 사람도 칼 한 자루 빼내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한 방에 조져버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은 시편 122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주님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증거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곳으로 올라가는도다 했는데, 오늘 다윗은 지금 환난 중에서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를 이 시편 122편 4절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파들, 곧 주님의 지파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지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파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생 구원받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가져야 할 일들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122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증거를 향해서 올라갔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증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나타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 가려고 미국 패스포드 받기 위해서, 요즘은 뭐 별로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미국 가려고 미국 시민권 따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최고의 시민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따려면 어떻게 하면 미국에 거주해야 미국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내 몸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미국 가려면 미국 여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천국에 거해야 천국의 하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미리 그 티켓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티켓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의 지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지 못하면은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가요. 못 간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미리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상에서 미리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죠. 현실은 지옥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현실은 지옥이 아니라 뭐가 지옥이냐면 자기 마음이 지옥이야. 맞죠?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이 지옥이면 다 지옥이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자기만 지옥이야. 꼴꼴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수도원 복음성가에 보니까는 그 찬양,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보니까는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찬양인데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보니까는 예수 없는 천국 나 싫다고, 그 다음에 예수 있는 지옥은 나 가겠다고. 그렇게 그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말이 있노? 제가 처음에 헷갈렸어. 처음엔 제가 헷갈렸어. 근데 가사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 없는 천국 안 가는 게 맞잖아요. 아멘. 예수님 계시면 난 지옥도 가겠다, 이 찬양인데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나중에 자꾸 부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어디든지 난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이 대한수도원 복음성가에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막 그 찬양하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부른지 몰라. 언제 제가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든 못 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주님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정글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에 뭘 드려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앙은요,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을 바꾸는 일이에요. 자신을 끊임없이 가지쳐내야 되는 것이. 장가지를 쳐야 원가지가 튼튼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사람은 다 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나 회사 공동체나 어디나 보면은 나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어떤 조직이든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두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포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속에 뭐가 올라와요? 자기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까 올라감 중에서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그 교만이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나의 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무릇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나의 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의로 내세울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은, 그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배 드릴 때에 왜 구약의 예배를 제사라고 했을까요? 제사라고 하죠. 제사의 뜻이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예요. 제물을 갖다 바쳐놓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제물은 뭐였어요? 짐승의 배를 갈랐단 말입니다. 짐승의 배를 가르니까 뭐가 나와요? 피가 터져요. 피가. 구약의 예배는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피의 제사였어요.
자신의 배를 갈라야 되는데 자기 배를 가를 수가 없으니까 죄는 지가 지어놓고 애꿎은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짐승들이 거기서 죽었겠습니까? 예배당에는 피비린내가 날마다 진동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밑에는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수도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게 고고학 발견할 때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기보다도 마치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죽음의 제사였다고. 이게 일종의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피비린 나는 처절한 의식이 구약의 제사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은 점점 인간들이 더 나아져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너희가 내 앞에서 진짜 판백한 정말 구린내 나고 정말 토악질 나오는 그런 더러운 예배를 나 앞에서 지금 드리고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틀에 박힌 제사의 염증을 느끼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유황불로도 심판하시지만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으로 지었던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마지막 기회다. 내가 너희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카드야.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시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속죄의 대신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희생 제물을 대신하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소멸되는 특권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를 갈라야 돼요. 정말 이 시대의 우리 예배는 자신의 배를 칼로 그어서 내 몸에서 피의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통회의 처절한 자기회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처절한 의식 없이 예배를 함부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갑니다. 맞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나의 의로도 못 가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주님의 종들은 정말 환난의 물과 수고의 떡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1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내가 산들을 향해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온다. 저 성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모든 도움이 왔다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6절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고 하셨다. 7절에는 주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신다. 8절에는 너의 나가고 들어오면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네요. 아니 하나님은 잠도 없으신 분인가? 잠이 없으시대요. 네. 우리는 육신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하나님은 잠도 없으시대요. 그런데 다윗의 노래가 솔로몬의 노래로 이어지는 127편을 보시면은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수고의 빵을 먹는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을 잘 때 편안해야 잠이 잘 와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여러분 수면제 복용하면 효과가 있죠? 있습니다. 잠을 자요.
그런데 수면제를 안 복용하면 잠을 못 자요. 약효가 떨어지면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약에 의해서 통제된 잠은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 염려, 초조, 믿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간다고 혹은 뒤에 늦게 온다고 볼 때에 저기 아파트에 수많은 불빛 보면 새벽 2, 3시가 돼도 불이 안 꺼져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불야성이 하여튼. 갈수록 그래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옛말에요. 맞은 사람보다 뺨을 때린 사람이 2다리를 못 뻗고 잔대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잠을 쉽게 못 자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을 때린 사람이에요. 남에게 해코지한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은. 그 남이 누굴까요? 진짜 남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때리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때려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났다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학대하는 이런 잘못되고 못난 짓을 하니까 그 영이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받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진정 의미를 모른다는데 참으로 불행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고난으로만 여겨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과 불면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잠은 종종 그 죽음으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자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자는 모습은 죽는 것과 의식이 일시정지하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죠. 자는 자가 잠을 깨듯이 죽은 자도 주의 재림 때에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몸의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잠은 그 원어의 의미를 바라볼 때 뭐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음.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적 의미에서 죽음이란 것은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잠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죽음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한다. 불면증은 내 자신이 죽어야 해결되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죽어야 사는 길,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마태복음의 8장의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에 가가지고 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지금 어떻게 풍랑을 맞아 요동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콜콜콜 주무셔요. 예수님 혼자서만.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예요. 예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배가 지금 자빠지게 생겼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깨가지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도대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배 지금 누가 타고 있느냐? 내가 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거기서 주무셨을까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지켜주실 것은 확실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 꿈틀대며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열불의 모습이에요. 언제 이놈이 튀어나올지 몰라. 언제 나를 덮칠지 몰라요.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은요, 초점을 남한테 맞추면 내 자신한테 맞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볼 때 괴물처럼 커지는 나를 조심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내는 일이에요. 내 속에서 나를 갉아먹는 추악한 나를 몰아내는 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올라갔던 노래를 계속적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회개의 노래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노래였어요.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불완전해요.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정말 도피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는 슬픔도 없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며 날마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불면증이 치유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는 그러한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